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가 열어져서 오후 예배 말씀도 믿음으로 잘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기쁨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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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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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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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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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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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시간 다같이 한마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다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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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오후 예배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또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뜨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말씀들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새 한 주인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두가 행복한 사람 되었고 이 시간 주님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일배를 통해서도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셔 하나님 만난 게 행복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행복인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깨닫고 또 행복한 인생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우리 교우들 건강한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내일 우리 사랑하는 김철중 장로님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시러 서울 올라가시는데 함께 하셔서 속한 치료 잘 되고 수술 잘 되어서 밝은 눈 또 하나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 건강한 눈은 되실 수 있도록, 건강한 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 집사님 귀 잘 들려서 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번 중에는 이렇게 우리 유원순 권사님 속히 회복해서 의사는 한 달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건강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또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원하오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오후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더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당연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뭐가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뭐가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뭐 원한 맺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본문 중심으로 이제 전후 좌우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자, 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럼 뭐 귀신 돼서 원한 풀어달라고 하고 원한 맺힌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성경에 원한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설교 끝. 다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안 좋아하네. 왜 안 좋아하냐? 안 끝나는 거 알거든.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일본 갔더니 참 음식도 다양하게 맛있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나라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맛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급 음식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이제 오면서 덕평 휴게소에서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세상 그렇게 무슨 맛이요? 어떻게 알아요? 꿀맛인 거예요. 세상에 호텔 음식도 무슨 좋다는 걸 다 그래도 해줬는데,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때로는 짜고 막 어떤 감칠맛 나는 그런 게 없는지 그냥 쭉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파 올라갔다가 파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음식이. 예? 그래야 좀 뭔가 먹는 맛이 나는데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참 비싼 가격의 음식인데도
그래서 이제 덕평에서 해장국 한 숟갈 딱 떠먹는 사모님이 그아 이 맛이다. 점심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볶음김치도 맛있고 그 뼈 줘가지고 나 많다고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많지도 않더만 다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주일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애쓰신 우리 교우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늘의 상급으로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신 음식 맛있게 먹은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 믿어요.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먹으면 다 잘하셨어요. 우리 또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 아까 오전에 제가 광고를 잠깐 빼먹었는데 우리 김철 장님 내일 녹내장 백내장 수술하시러 서울 올라가시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착 해가지고 안압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후유증 없어요. 착 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내일 김철 장님 월요일에 수술 또 수요일 안덕하나 집사님 귀 수술하시고 또 저기 뭐랬지 그 주니엄 그 뭐가 굴러다니는 거 빼 어떻게 뭐 한다고 했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귀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맞아 우리 유원성 원사님 의사는 뭐 한 달 얘기는 되지만 하나님의 또 진단은 다르니까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드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다른 게 불의한 게 아니에요. 돈을 갖다 주면 재판을 속히 끝내주고 안 주면 재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질질 끄는 거예요. 자꾸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가진 게 많은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없어요. 왜 없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일할 수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 만한 형편도 안 되죠. 근데 억울하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뭐 가진 게 많아서 안 매달리고 여유가 있어서 안 매달리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 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로 매달리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리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낙심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를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고 막 낙심하는 게 낫지. 뭐하러 기도하고 낙심을 하나요? 자, 오늘 18장 1절을 볼까요? 18장 1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8장 1절에. 자, 기도하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지금 해석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한다면 뭐 하지 마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라. 어떤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그럼 봅시다.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당연한 이야기, 목사님 당연하죠 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을게요. 정말 당연한가요?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있죠?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왜 낙심을 해요? 왜 실망해요?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살다 보면 하지만 낙심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부탁하는데 낙심 오래 하지 말아요. 알았죠? 낙심 오래 하지 말아요. 잠깐 할 수 있어. 몇 초? 3초? 1, 2, 3초? 네, 하여튼 짧게 하자면 짧게. 살다 보면 낙심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든가 저 또 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낙심이 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목사는 뭐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기르면 안 돼요.
기르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에 실패한 줄 알아요? 낙심이 너무 긴 거예요. 낙심이 길다 보니까 뭐가 되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길면 뭐가 되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뭐 할 일이 없으면 할렐루야 하겠지만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도 얼마큼 하라고요? 짧게 하라. 몇 초 내로 하나? 3초가 됐든 1초가 됐든 그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짧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죠. 자, 누가복음 아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좀 1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자, 그들에게 언제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고.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낙심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서 만약에 물에서 큰 물고기 잡으려면 이 던지는 이 낚시를 멀리 던져야 돼요? 짧게 던져야 돼요? 왜요?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큰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깊은 곳에. 왜요? 말 같지도 않아요. 큰 물고기 크니까 큰 데 산다고? 이씨, 살라고 산다고? 에이. 산소의 문제. 깊은데 상어 같은 그런 포유율이 큰 거는요 깊은 심해 속에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큰 고기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던져야 된다고 이 미끼하고 낚시를 멀리 던져야죠. 여러분이 큰 고기 잡으려면 미끼를 좋은 걸 달아야 돼요? 안 좋은 걸 달아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고기요. 예를 들어 물고기요. 제가 낚시꾼이요. 제가 여기다가 건빵 하나 걸고 여기다가 소고기를 하나 걸었어요. 예를 드는 거요. 던졌어요. 여러분 못 물을 거예요. 왜요? 똑같은 얘기예요. 큰 걸 잡으려면 멀리 던져야 되고 또 미끼를요. 좋은 거 던져. 그거 건빵 던져놓고서 내가 먹어 나도 싫은 건빵. 여러분 건빵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안 좋아하는 걸 물고기 먹으라고 주면 물고기가 내일로 먹겠습니까? 그거를?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좋은 거 던져야 그 좋은 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래요. 낙심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과부가요, 이제 혼자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는 지금 계속 뭘 안 줘요? 틈을 안 주는 거야. 갔다가 또 계속 오니까 와가지고 뭐 해달래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 갔어요. 갔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머릿속에 또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이 여자가 또 올 거야. 뭘 안 줘요, 자꾸만. 재판관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막 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그럴 때 내가 가가지고 불의하든 뭐 하든 간에 이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줄 거다, 안 들어줄 거다?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안 들어줄 것을 생각하고 가서 얘기할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 될 것을 믿고 가서 해야죠. 안 될 것 생각해서 어떻게 기도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끈질긴 여자다. 내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한다? 또 자기한테 와서 나를 밤낮아서 괴롭히니까 그냥 귀찮아 죽겠는 거야. 해결해 줘야 안 해줘요? 해결해 주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네, 틈을 주면 안 돼요.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원망도 듣고요. 비난도 받고요. 막 후사리도 받고요.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실망했다면 안 갔겠죠. 가서 의미 없는 짓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이 더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어요. 많이 있었구나. 있어요, 정말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순간 에이씨, 기도해도 소용없나? 낙심할 때 있고 실망할 때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난 참 행복합니다. 그 노래 맞죠? 난 참 행복합니다. 쨍하고. 노래도요, 여러분, 노래도요, 그런 가사 쓴 사람이 떴어요. 쨍하고 뭐 할래? 볕들날 온다 이 말이에요. 쨍하고 지구멍에도 볕든다. 그래서 보면 막 부정적인 노래하고 막 우울한 노래하는 사람도 별론데, 정말 소망적인 희망적인 가수 노래. 그 쨍하고 볕들날 옛날에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가수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그 이름이 송대관 씨 맞아, 송대관 씨. 어찌 그런 이름은 잘 기억하라는데. 예수님의 5번째 제자 이름 뭐죠? 무르나 마나지 뭐 이건 뭐. 송대관이가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패 안 됐던 사람이. 그랬다가 어느 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불러가지고 떴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 무슨 날 주세요? 쨍하고 해뜰 날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는 거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49절 50절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돈 살돈 막 껄떡껄떡해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빨리 가달라고, 빨리 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지체해버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속할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야속할까? 예수님이 얄미울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얄미울까? 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해당장 야이로야. 여러분의 딸이 지금 힘들게 죽는 많이 그러고 있어. 근데 제가 가는 신방 가다가 여기 종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얄미워요? 이 금종이 얄미워? 왜요? 뭐라고 척척척척 그러는 게요? 얼마나 야속하겠어, 그죠? 예수님 좀 내가 먼저 부탁했으니까 여전 다음에 우리 집에 갔다가 오든지 하면 좋겠구만은, 빨리 갔으면 좋겠구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인한테 여인아 뭐 어디 따라 고치면 막 이런 시간을 지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고 가던 길에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괴롭게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띵 할까 안 할까? 머리가 띵 하죠. 누구 생각이 났을까? 그 혈류병 걸린 여인만 안 만났어도 그냥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 내가 와달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생각 들을까 안 들까요? 들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게 말아? 믿음은 뭐를 없애는 줄 알아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오려고 해요? 두려움. 왜?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딸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가 막 엄습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에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틈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떨어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될 줄 막 이런 믿음으로 다가섰는데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은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믿음이 식지만 아니하고 네 믿음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하기만 된다면,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꾸지만 않는다면 딸이 뭐하러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뒤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죽은 걸 확인하고 종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그럼 딸이 낫는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아이론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요? 뭐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맨날 믿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 두려움이 들어와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응?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아멘이 진짜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어하는 믿음의 아멘이 아니라 그냥 선창하니 후창하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자리 잡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죠. 낙담하지 마십시오. 걱정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저기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나일강에 피가 되는 역사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홍해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바울이 자기의 눈에 있는 안질병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에서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 이 약한 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네가 더 나와 가까워진 거니까 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저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저걸 응답으로 받은 거라고. 눈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이것이 치료 안 돼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뒤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뭐 한대요?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기뻐해요? 크게 실망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왜 실망해요? 안 고쳤으니까요? 안 고쳤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티스푼으로 먹던 사람이 죽 한 그릇 먹으면 이거 치료예요? 아니에요? 치료죠. 우리의 치료의 개념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저는 그랬어요. 죽 한 그릇 먹었던 그 양반이 밥을 먹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점진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회복이 시작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나은 거예요. 나은 거라고. 자, 바울이 기뻐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고 다녀요? 자랑해요, 자랑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 했어요?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뭐 할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뭐 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약한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요. 약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게 뭘 시키신다면, 기도시키신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금종이 이제 아내고 이제 이 마이크 남편도 부부예요. 근데 이 아내가 많이 아파. 이 아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해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아내가 하나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제목이 없어? 아내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구나. 그걸 깨닫고는 바울이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광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들을 기도하는 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건 떠나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시키신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은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이제는 바울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안 아파야지 또 안 맞아야지 막 이래야만 좋아진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제 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어떠니까? 강하니까.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기쁨은 아니지만 고난이 우리를 뭐하게 때로는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요즘에 애들도 보면은 이게도 그래도 이렇게 막 여러 옛날에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던 애들이 보면 벌써 딱 뭘 하면 생각이 달라다는 거죠. 어려움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군대도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맨날 보면 우리 내가 아시는 분도 보면 그 군대를 현역으로 안 갔다 오고 방위병 갔다 왔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방위가 뭐고 현역이 막 둘이 싸우고 앉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느냐. 근데 보면 보통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뭘 해도 잘 하더라고요. 안 갔다 오신 분은 안 못한다는 그런 표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의 생각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광명 가족들의 생각도 바뀌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뭐 하지 말고 살아가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살아가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뭐 할 생각 말아라. 포기할 생각 말아라. 오늘 여인이요. 오늘 이 과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죠. 여러분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절대로 뭐 할 생각 하지 말자. 기도 포기하지 말자. 하여튼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우리 맨날 가끔 가다 우리 강아지 얘기하는데 이 새별이 나오는 녀석은 아주 끈질겨. 줄 때까지.
내가 막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들고 오잖아요. 뭐 집 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뭐 고깃집 가서 뼈다귀 몇 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줄 때까지 시끄러! 그러면 뭐 할 때까지요? 줄 때까지. 근데 일부러 가만히 있어봤어. 안 줘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 빨리 갖고 온 거. 내놓으라는 거지. 빨리 갖고 내놓으라는 거지. 왜 자꾸 애를 태우냐고. 입장 바꾸는 생각해. 네가 개라면 응? 그럴 수 있겠냐고 막 새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막 빨리 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별이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별이가 똑똑한 거예요? 달라고 하는 새별이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별이가 똑똑한 거예요. 왜요? 어차피 줄 거 주면 그때 먹으면 되니까. 뭐 굳이 뭐 앙앙대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면은 야 난리가 나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짐승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믿음의 우리 광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끝까지 매달리면 꼭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로 본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 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하니까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해결해 주잖아요. 포기할 생각은 안 하니까 해주죠. 자, 이 말씀이 뒤에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야곱의 이야기를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하게 하지 않겠다. 가게 하자.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없죠.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축복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결국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음을 봐요. 노아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삭을 드렸더니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셉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광명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절대로 기도 포기할 생각하지도 말고요. 믿음 포기할 생각도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생각. 당연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제목처럼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연한 이야기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한 게 돼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당연한 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당연한 이 이야기가 뭐가 안 돼요? 당연한 이야기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꾸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의 제목을 당연한 이야기라고 표현한 거고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야.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할 생각 자체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뭐가 되라? 당연한 게 되라. 당연한 게 되라. 그러면 꼭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결국은 당연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더니 어떤 축복이매요?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하며 울면서 화해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는 응답이 많을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이제 건강 검진 해가지고 예전에 건강 검진 해가지고
아유, 우리나라 물도 맛있어. 건강검진 했는데 이제 그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재검사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천안 당국대학교 병원에 가서 재검사 받았잖아요. 어이구 참, 여러분 갑상선 검사 해본 사람 계세요? 여기 갑상선 여기다가 주사바늘 그 저기 조직 검사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의사가 그래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죽어요. 움직이면 뭐 한다고요? 죽는데 이렇게 주사바늘 이따만 대바늘 가지고 여기를 찔러가지고요 조직을 빼내. 이렇게 그 주사바늘 빼요. 엄청 아파요. 진짜 아파. 그래 하는데 다 검사 끝났는데 그러는 거야. 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참 별로 안 좋대. 사람이 암이라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기도해서 하나님 암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근데 암이래. 참 재미난, 저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요. 이제 51사단 이제 군대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부대 조교들이 51사단 중에서 169연대가 제일 힘들고 빡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기도합니다. 169연대만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갈게? 할렐루야. 169연대. 그 연대 갔더니 연대에 또 막 그러는 거예요. 대대가 네 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대가 제일 빡신 부대, 훈련만 맨날 하는 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를 제발 기도합니다. 3대대만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갈게요? 3대대 갔죠. 또 3대대 갔더니 본부중대 가서 이제 더블 뺑고서 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3대대 중에서도 11중대가 제일 힘들대. 11중대. 거기는 화기중대야. 박격포하고 막 그런 거 뭐 들고 다니는. 하나님 제발 기도합니다. 이 집은 여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인정할 테니까요. 한 번만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발 11중대만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갈게요? 11중대 갔죠. 11중대 갔더니 소대가 남아. 소대가. 그래서 3소대가 화기소대인가 그래서 그때 3소대가 5소대 기대가 기는. 그 하나님 제발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시대가 이제 11중대까지 온 것까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도하니까 화기소대만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갈게요? 거기 갔죠. 결국 가가지고 박격포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발 조직검사 나오는데 암이 아니길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김연우 씨 암이에요. 참 깝깝합니다. 순간 헐, 저희 아버지가 후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후담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 이게 좀 목이 그런지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흐르는 이 암병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서울에 신촌 세브란스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갑상선 암은 별것도 아니고 막 얘기하는데 암 수술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갑상선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수술이 간단하다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암이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처음에는 잠깐은 실망했지만 몇 초? 몇 초 실망했다고요? 1초?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수술대 올라가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 목을 드립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새로운 사역을 한 인도에 주시옵소서. 그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니기를 바랬지만 기지만 하나님도 수술하게 하셨고 지금 뭐하게 해서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살게 하셨으니 이거 치료요? 아니요? 치료죠. 우리 소윤자 권사님 지난번 결과 나왔는데 그 방광이 그게 조직검사인데 암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대신에 항암이 치료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중에 그죠? 내년에 다시 한번 3개월 후인가 한번 더 검사해보자고 검사해서 괜찮게 계속 유지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전이 된 것도 없고 그것만 딱 잘라내고 없어졌고 응답일까 아닐까? 응답이죠. 하지만 입장에서는 암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뭘 시키셨어요? 기도시키셨잖아. 우리는 후회 없어요. 성권사님도 후회 없으셨다고 그랬고 후회 없어요. 물론 아니면 할렐루야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기든 아니든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케이든 노든 어떤 응답이 되었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 18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우리 택하심 받은 우리 광명 가족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그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전 당연한 이야기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당연한 이야기가 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기를.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한 이것, 말씀 듣는 이것이 당연해지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저는 믿어요. 어떤 일에서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한 주간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어떤 상황에도 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아멘.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이 치고 들어오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당연한 이 말씀이 당연해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당연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왜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라는 것 사용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많은 응답도 얻어내고 기쁨도 감사도 얻어내는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마음을 갖고 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 광명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는 모두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삶 속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강한 믿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할 줄 아시고 때로는 기도 제목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뒷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가족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당연한 말씀이 주여 당연한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당연한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하는 멋지고 건강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 예배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